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이 복음성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저 고등학교 때 이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 테이프를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테이프에 나오는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정규가 그 테이프를 빌려갔어요. 오정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그 오정규가 테이프를 빌려갔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정규도 열심히 좋아하면서 들었어요. 근데도 안 오더라고요. 네. 찬양은 좋은데 노래는 좋은데 안 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 정규는 들을 말씀을 다 어깨너머로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깨너머로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정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더욱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름 예수, 이 찬양은 어떤 사람이 썼냐면 송명희 시인이 이 찬양 시를 썼어요. 내 안에 놀라운 그 이름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나는 영원히 살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그 찬양을 언제 더욱더 많이 불렀냐면 제 마음에 어둠이 들었을 때 그 찬양을 더욱더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생각이 더 들고, 그리고 이 찬양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냈던, 죄에 빠졌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며 이겨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에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한 어둠에 휩싸인 자가 어떻게 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어둠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모든 비밀은 그 이름 예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려움에 속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죄에 빠져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힘든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힘들다고 토로하였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준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준하 같은 경우에도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 아이는 아빠한테서 멀리 떠나갈까요? 아빠를 더 멀리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달려와서 제 배를 이렇게 안으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물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막 물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아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닐까, 어머니와 또한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서로가 미워한다면, 서로가 싫어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싫어하고 아빠가 아들을 싫어하고 아들이 아빠를 싫어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을 때 준아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준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한테 만약에 저를 싫어한다면 참견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네, 막 반발하죠. 반발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3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가 그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태중에 아들이 생긴 그런 상황이 없는, 사가랴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애를 생기게 돼서 그 이름을 이제 또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인 것이죠.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친척인 마리아에게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상당히 놀랄 일이죠. 전혀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 3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전혀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수태고지 성당에 가보면, 성전에 가보면 거기서 이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의 모양과 천사의 상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리아의 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상은 뭐 이렇게 놀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방어적인 것이. 방어적인 것이죠. 마리아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저기를 만났을 때, 천사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라 하냐? 이것은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여기 다른 얘기지만 헬라어는 왜 헬라어를 썼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왜 히브리 말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썼을까요? 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썼을까요? 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전도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쓰여진 많은 책들이 있고 특히나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헬라어로 쓰였느냐?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영어 같은 영어. 만국 공통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상을 지배를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헬라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 전 지역을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모든 나라에 언어를 전달했는데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예수라고 쓰여진 것은 히브리어 예호수아를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아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이름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때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태고지 않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여호와가 되겠다고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 깊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2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예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이야 네가 낳는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7번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특히나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근데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가장 귀한 외아들인 것이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따른 것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그 왕권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집만 다스리십니까? 야곱의 집만 다스리십니까? 이스라엘만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의 집. 야곱의 집. 야곱의 집. 이거 한번 문제로 한번 내볼까요? 야곱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김정단 집사님, 야곱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집. 온 세상. 너무 가까운 말씀이에요. 근접했어요. 온 세상. 오늘 송수성 권사님, 여기서 야곱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 그렇죠? 구원받을 백성. 오늘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으면 또 속상해 할까봐. 승환아. 야곱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야곱의 집이요? 야곱의 집. 걔네 집? 걔네 집? 야곱의 집? 그렇지. 자, 이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이었고, 이삭의 특징은 무엇이었고, 야곱의 특징, 또 요셉,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셈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또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셈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셈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의 지파들, 요셉의 지파들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자들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고 있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땅의 나라가 무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가 이것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썼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것을 아실 거예요. 혹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볼 수 있니?
누가복음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난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승천의 증인이 되었고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살아계셨음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의 태어나심부터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천사를 만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중에는 마리아와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과 요셉과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또한 경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글이 쓰여진 것이에요. 누가가 이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33절 말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소문을 듣고 쓰여진 것일 것이죠. 소문을 듣고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들었대 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몰랐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6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었지. 10살 정도 됐을 때 천사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생각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궁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에 부정사가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끝, 결론, 결말, 완결이라는 그 동사의 앞에 낫이 붙은 것이에요. 낫.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플리트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결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말되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많은 땅들을, 많은 민족들을 다스렸던 고구려라는 그러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없어졌죠. 신라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리 그 나라가 빛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나타났죠. 조선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다 그 끝이 있습니다. 다 그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34절 말씀 보도록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남자로 인하여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임하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그 능력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덮는 것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나요? 유진이한테 예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유진아 너 쉐키나가 뭔지 기억나니? 그치, 영광. 영광. 어떻습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곳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찹니다. 그러면 가득하게 차면 그곳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곳에 구름 같은 것이 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고 그 지성소를 덮는 것, 그것을 쉐키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것도 바로 이 쉐키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에 함께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임했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너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낱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숭고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간이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지성소에만 들어가도 죽어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그녀에게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나실 바 누구?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녀를 덮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그녀에부터 나올 사람은 거룩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거룩하게 나아오시는 분이 바로 이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컬어진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침례를 받으실 때, 처음 침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되실 때, 그리고 귀신 하늘의 음성에 의해서 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한 백부장에 의해서 불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부자 관계에 대해서 암시하신 적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 있다고 합니까? 한 22명 정도 있다고 하죠. 지금도 그 수치가 똑같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행동과 또한 행함과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는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왔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사 너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일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다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실 것인데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무궁하다고 천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 여기서 했던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거짓말이나 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다 온전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기억을 잘못하거나 그랬으면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어떤 이 마리아의 증언이 조금 뒤죽박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본 마리아의 증언도 어떠한 것도 틀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마리아의 이 사건은 진실이다.
네, 진실. 정말 있었던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소문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한간의 뜬 소문이 아니라 천사를 만났대 이걸로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다 라는 얘기를 온전히 그리고 진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든 이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예수만 믿고 따라가며 살아갔을 때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들도 마지막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마지막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바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시며 믿는 자들의 왕이시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날맞게 앞당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됨을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